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 권력과 힘과 압제, 누군가 위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법이고 또 시대적인 또 인간들이 가지는 모습들입니다. 누군가 위에 올라가야 하는 법칙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원래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인성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 학교나 사회에서 배워야 되겠지만,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대부분 이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등수로 사람을 먹이고 또 등수로 내가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뭐 대학이나 직장으로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되는 모습들, 누군가를 이기고 그 위에 서야겠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배우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는 것도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힘으로 누군가 위에 압도하고 또 능력과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면 그렇게 그들이 반대하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게 된 것일 텐데요. 우리들도 그러한 오해를 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구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과는 다르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또 첫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관심과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를 믿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그저 다 누리겠지.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도 경험하고 병이 나는 치유의 역사도 보게 되고요.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도 만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에 놀랄 때가 많이 있게 되죠.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점점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차근차근히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을 듣고 항변하게 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발 나를 끌고 가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할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날 때가 좋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있기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머물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그러한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3장부터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복음서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특히 오늘 본문을 작성한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관하여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고 매우 사실적인 묘사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본문들을 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길을 이성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일에 직면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려는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재판은 공의회에서 빌라도에게 공이 넘어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는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형을 언도할 권한을 유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어떤 법을 정해서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뭐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빌라도라는 그런 재판관에게 그걸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그 모든 재판을 넘기게 되었고, 또 오직 그 사형은 로마의 행정기관만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 이 죄가 무엇이 있는가 쭉 살펴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살펴보다 보니까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권력을 한 번도 모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권력을 모아서 이 정치를 한다거나 어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기 뭐 광화문에 모여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처럼 권력을 군집하여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베푸셨다는 것이 전부였죠.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정치적 색깔을 낸다거나 뭐야 이거 뭐 로마 왕 틀린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반감을 산다거나 그런 일이 성경에는 단 한순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쭉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합세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문제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도 조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가 강한 권력을 가진 것은 분명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야 될 위치에 있었고요. 그는 정당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죄명을 정확하게 살피지도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을 치고 때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겼고 조롱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유대 민족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이 정치적인 세력을 더욱더 확장코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빌라도가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유대 민족들이 다시 한번 요구를 해요. 저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빌라도는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광분에 있는 거거든요. 광분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한 사실로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라바라는 악독한 죄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혀 우연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죄 없는 분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빌라도가 증명했고 심지어는 헤롯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법정 기관들이 증명을 해준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확실하게 증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죄인을 풀어주고 아무리 사실적으로 살펴보아도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처형을 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일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침묵의 길을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자세가 됩니다. 침묵하는 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야, 나 억울하다. 내가 지금 다 드러났지 않니? 내가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억울하다. 이거는 내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정말 죄가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니? 내가 여기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도 있었죠. 확실한 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분에 못 이겨서 이리저리 난리를 치는데 이 억울한 일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이 침묵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는 이유는 양은 죽을 때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시고자 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묻는 말에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종 교회적인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소리들을 사회 가운데 내놔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인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교회가 조용할 필요가 있냐?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사실 기본적으로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먹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이겨먹는 자리도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사실들로 이겨먹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게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어떤 억울한 일에 있어도 실제로 예수 믿는 그 자리 속에서 가장 권장하는 자리, 권고하는 자리는 실제로는 억울한 자리에 있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내 의견을 관찰시켜서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보다 내가 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고 커지면서 어떤 힘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려야 하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우 심란할 때도 종종 있게 되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가 짐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까? 왜 기도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고 왜 기도해도 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제가 져야 될 짐들이 더 많이 지는 거죠라고 물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섬기는 나라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그 실천과 행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사실로 그 증명으로 누군가를 이겨먹지 않고 억울한 자리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들이에요.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힘도 있고 분명히 천군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과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빌라도가 그렇게 사실을 증명해 줬다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헤롯이 얘기하기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형을 내리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저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가장 이 아이러니한 장면 중에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과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활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복잡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항변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를 보면 그 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잘 되지 않고 무조건 다 뭔가 대단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원수를 만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나를 오해하며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도 너무나 많이 있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리 괴로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항변하지 않은 길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 길은 망한 길이고 그 길은 그냥 정말 괴로움의 길이고 그 길은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지신 그 길,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길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개죽음 같은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길, 그 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는 사실은 그렇게 재판받을 이유도 없었지만 잡혀가서 그렇게 결국에 죽음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길들을 만나게 되죠. 12제자들이 간 길, 그들은 다 아주 끔찍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 저 인간들 예수 믿더니 개죽음 당했구나, 아무런 의미 없는 길 당했구나 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길이다, 그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마지막 끝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복잡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길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길 마지막 끝에 부활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항변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의 마지막 끝에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부활의 꽃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인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성과를 주님은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엄청난 뭔가 대단한 축포를 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을 너희도 걸어라.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부활의 길로 인도해내겠다. 너를 통해,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부활의 꽃을, 부활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자리들이 때로는 잘 풀리지 않는 자리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어진 인생에서 참으며 견디고 힘을 다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망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꼴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활의 열매로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자리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때로는 우리가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가 이 어려운 길에 놓여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침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가,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파도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때 침묵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 놀라운 그 모습들을 깨달아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